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여름 유난히 너무 덥고 뜨거웠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올 하반기 개강 예배를 이렇게 멀리 서산에 와서 아우니치와 수련회를 겸하여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이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더욱 마음에 새기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네팔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네팔이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부정부패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강하게 반발하며 무정부 상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계획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모든 순례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권면하며 나아갈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현석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새가족 환영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멀리 이렇게 1박 2일로 하는데도 새가족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박태환 성도님, 박원주, 강영록, 박건유,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팔 MC타운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까요? 잠깐 이름 소감과 수감이 승리 수감이 고향으로 이 다시 고양시 회사 편합니다. 지금 퇴진이 10개월 정도 됐고 사정상 7회 있게 됐습니다. 지금 있게 돼가지고 좀 운영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이렇게 공동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원주라고 합니다. 나이는 만 나이로 한국 나이로 47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베트남에서 한 3년 정도 파견 주전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 온 지 한 3, 4개월 정도 돼서 한국 아직 적응 중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온 지는 2012년에 와서 지금 SNS 있다가 또 SNS에서 김말프랑 결혼하고 베트남 갔다가 또 이렇게 오늘 다시 적응 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고 1년 하는 쪽은 저작권과 디지털 포렌식
지역인데 또 와서 모두가 수련회 동안 정말 귀하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귀한 수련회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리를 더 잘 내리고 잘 성장하고 생명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 우리 박원주 교회 성도님 이모유 가정을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그릇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돌보고 섬기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고향 공동체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태환 성도님, 우리 박원주 강현호, 우리 박모뉴 가정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발걸음 인도해 주셨고 또 특별한 뜻 안에서 계획 가운데 우리 고향 공동체로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 이루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 안에 더욱더 아름답게 한 몸이 이루어서 주님 나라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우리 새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늘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액치 29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순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축복합니다.
두 번씩 물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는 바닷물이 같은 바닷물일까요? 물론 크게 보면 같은 물이지만 매일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거죠. 오늘 빠져나갔던 물이 또 어디론가 돌아서 새로운 물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새학기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너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는 이전 것들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망의 강을 낼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3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의 감옥을 끝내시면서 불로 내가 일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또 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과거를 지워버려라? 새 인생 살아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말아라? 단순히 이런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과거를 잊어라 라는 의미인데, 하나는 영광스러운 과거를 잊어라.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출애굽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과거의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성전에서 드려지는 화려한 예배, 그런 영광스러운 과거도 잊어라. 또 하나는 부끄러운 과거도 잊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과거, 바벨론 포로의 수치의 시간, 성전이 무너져 내렸던 그런 수치의 나라, 절망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부끄러운 과거에서, 영광스러운 과거에서 모두 외어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영광스러운 과거만 계속 추억한다면 현재를 외면하게 될 것이고,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 있기만 한다면 미래를 포기하게 되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향교회 공동체에도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의 교회에도 그런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저도 청년회 때 20년, 딱 횟수로 20년 전에 청년회 때 왔을 때 그때 정말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예배, 지금은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영광스러운 과거의 부분, 그냥 끝나버린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라고 말했지만 나 역시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었던 그런 과거들.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과거는 언제이고 부끄러운 과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순간들,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했던 때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정말 아름답게 나누었던 교제들, 아니면 지난 학기에 내가 열심히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지키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했었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들, 또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직장에서 좌절을 경험한 경험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든 과거 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나누었던 이 갈멜산에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동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부끄러운 현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했었다. 그래서 그들은 3년 6개월의 감옥을 실패로 상징하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리하게 하셨고, 또 과거의 영광, 과거의 실패 또 뛰어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새학기에도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성공에도 안주하지 말고, 그러나 과거의 실패에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계획 가운데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 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그냥 이렇게 보라 이런 말인가요?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의미는 주의 깊게 주도 면밀하게 살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은 너무 놀랍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보라는 뜻이 아니라 잘 살피라는 겁니다. 새 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원어로는 하다시라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것, 전에 없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 그러면 어떤 일이 떠오르세요? 새 일, 새로운 어떤 오더, 내가 해야 될 어떤 태스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에 없던 걸 말하는 겁니다. 전에 없던 거,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요, 과거의 어떤 연장선 안에서 그래 좀 더 잘 되게 해줄게 이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새 일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처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실 새 일 말입니다. 근데 그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제라는 단어가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나타낼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할 일이 있는데 이제 나타낼 거다, 곧 실현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새 일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어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개강 예배, 아니면 우리가 결단하는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일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바로 지금 시작되는 현재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또 반문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레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고 알아차리려는 애씀도 없다라는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너무 놀라워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보라, 새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결국은 일기예보를 믿는 거죠. 아니라고 하지만 난 일기예보 보면서 달려왔는데, 저도 그랬는데 맑은 하늘 주시면 아 그러네, 일기예보가 맞았네, 아이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 순서를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시간.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새 일이 뭔데? 라고 그냥 돋보기 찾고 있는 믿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에 흥건히 젖은 재단에 불이 내려서, 그리고 도랑에 차고 넘칠 만큼 불이 찰랑찰랑한데 그 불을 다 핥아버릴 만큼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의 그 감옥을 한 번에, 단 한 번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엄청난 비를 내려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새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 집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좀 더 쌓이는 2학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진짜 기대하십시오. 제가 그 개강 예배 한 주 전에 자매님 지금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고 17일날 출국하시니까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홍경우 다른 가운데 통해서 순자님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안 믿으시는데 본인이 17일날 9월 17일날 미국으로 가야 돼. 이민을 가세요. 그 전에 혼자서 믿으세요. 형제들 중에 이 따님이신데 유일하게 믿으셔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영접 기도를 꼭 내 눈앞에서 영접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을 갔으면 좋겠다. 뭐 저한테 최후통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고민됐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믿음 없음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래서 당장 내일 내일 당장 와줄 수 있다는 말씀하셔서 그때 우리 권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바꿔서 만나뵈러 갔습니다. 은평 성모병원 병실에도 못 들어가게 해서 이 링거를 달고 로비로 내놓으셨어요. 병원 지하에 그 카페 앞에 로비. 계속 마음 한켠에는요. 이 두 분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인사를 나누고 두 분이 앞에 앉으셨어요. 그때까지도 마음속에 이분들이 반응을 해서 응답을 하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따라 하실까? 계속 마음속에 직전까지도 마음속에 거부하시면 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인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받아들이려고 하신다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일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당신에게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냥 꾸덕꾸덕 하시는 그 두 분이 꾸덕꾸덕 한 분은 산소를 띄고 계셔가지고 그냥 꾸덕꾸덕 하시고 그래서 그냥 꾸덕꾸덕 하셨으니까 받아들이셨으니까 저랑 같이 기도를 하시겠냐고 꾸덕꾸덕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실 제가 이 2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안심, 감사보다도 안심의 마음이 먼저 올라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여셔서 분명히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 만져주셔서 오늘 꼭 예수님 영접하고 따님도 그 마음 안에 오랜 시간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맛보고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작은 기도에 하나님이 진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의 기대는 거기까지 못 미쳤거든요. 저의 두려움은 그 기대를 못 믿게 했거든요. 목사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목사인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님인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사님인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보라 주의 깊게 살펴라. 살피는데 그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저때 새로운 일을 저기 밀물이 저 새 물이 이제 곧 들어올 텐데 라는 그 마음으로 저 바다를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새로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가 뭔지도 모를 것 같아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다고 정말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운송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유통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고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보라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의 깊게 살펴서 내가 말하는 게 뭔지 내가 뜻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이룰 게 뭔지를 주목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라 라는
세 번째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갈 것이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기 쉬운 곳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 그런 곳에 길을 만드시고 강에 물을 흘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서 가능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보면 출애굽 때의 경험을 생각나게 하죠? 홍해 앞에 섰어요. 막다른 길에 섰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시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쳤으니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 일은요, 이 과거보다 더 놀라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죠.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일시적으로 어떤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학기를 앞둔 우리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광야와 같은 사막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진로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풀려지지 않는 어떤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지치고 난망해서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분들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 같지 않게 뭔가 이렇게 선교를 함께 동역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일들에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껴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새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흐를 거라 말씀하십니다. 어제 갈멜산 사건에서 우리가 이걸 보았습니다. 절대 감옥 속에서 갑자기 큰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메마른 이스라엘이라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 부흥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 대 엘리야, 850대 1으로 맞짱을 떠야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50대 1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의 승리로 와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서 볼 때는 이건 엄청난 믿음의 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벌어진 거죠. 우리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내 팔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비록 그 땅에 안 보이고 지금 그 땅에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 서울 땅만 하나님 땅이 아니라 이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를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저기 불어오는 밀물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게 언젠가 하나님 새 일을 분명히 행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학기를 달려갈 때 여러분 앞에 막혔던 길도 뚫리고 메마른 곳에 생수가 흐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를 위해 지으겠어. 이러한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고 너희에게 물을 내어 사막에 가를 내어서 내가 마시게 할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일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응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형제님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캠프파이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같이 운동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이 말씀의 본론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지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 내가 말하고 있는 새 일도 내 영광을 너희로 하여금 드러내고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게끔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뒤집어 놨어. 이
이 땅이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너무 뒤집어. 하나님의 영광 좀 나한테 빌려주셔서 내가 좀 영화롭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나타나요. 저는 이게 두려워요.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두려워요. 저도 왜냐면 자녀들 둘 있잖아요. 자녀들 둘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 부름받아 사역하는 것도 또 하나님 보내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느 순간 뒤집고 싶은 제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다른 아이들 좀 더 잘, 그게 뭔지 모르지만 좀 더 편안하게. 그러나 제 안에 다툼이들이 있어요. 아니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게 뭐였는데 어린마트에서 늘 하셨던 말씀. 무엇을 하든 엄마 아빠는 네가 뭘 해도 좋다. 네 마음껏 해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가 늘 일평생 고민해봐라. 그 말 하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앞에 새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새해는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백성. 왜 포기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위해 쥐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소유물이다라는 의미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기쁨과 만족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목적대로, 우린 지은 목적대로 찬양하는 한 학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목적 잃고 바라보면요, 잘 안 되면 하나님 영광 없는 거고 새일 안 하셨네. 새일 하신다며요. 하나님 개강 예배 때 새일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새일 안 행하시네요 라고 11월, 12월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희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음 학기 때는 개강 예배 진짜 300명 다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대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을 믹스해가지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대하고 소망하고 끝까지 부르시죠. 기도해야 되지만 그 새 일, 우리 존재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새 일, 나의 찬송을 부리려 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새 일, 새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새 학기를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네. 영광스러운 과거든 부끄러운 과거든 자유로워지십시오. 영광스러운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아픈 과거에 매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도래할 새로운 미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소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저 네팔 땅에도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학기,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한 학기를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 밀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며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고향은평 공동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난히도 덥고 습한 여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일방내기의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향은평 공동체 모두가 대강여로 시작되는 2025년 이야기 승리를 누리며 새롭게 태어나고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즐거움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욕심으로 갈등도 하지만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와 분쟁이 계속되어 모두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곁을 지켜주고 기도해주는 순 식구들로 인해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삶으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순원들의 위에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순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순원들은 공동체 리더십들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향은평 공동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정현수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야기 순예배 과정 내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데 전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께 들을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모두가 주의 사랑을 느끼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일방의 내기 집회와 개강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길이어 진리어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역사하시니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그 새 일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고향은평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서산 엠센터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 네팔 땅 위에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빨리 공부하겠습니다. 2025년 사르바 프로젝트 추수감사절 매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각 수별로 쌀 20kg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회로 보내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어려운 가정들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이제 쌀로 지원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2025년 하반기 순장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순장님들 많이 소개해 주시는데요. 혹시 지금 순장 상한학교를 아직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마침 또 저희 지금 거기에 섬기시는 스태프분들이 저희 고향교공동체 분들이 스태프를 섬겨 주셔서 숙제 한 번 안 하셔도 패스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혜가 있으니까 이럴 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고향평 OGP 수강생 모집. 네, 저희 하반기에 또 OGP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기 인원이 없는데 인원이 한 30명 정도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 30명 거의 다 마감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신청하실 분들이 있다고 하면 더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으로 하니까 또 부담 없으시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일요일 저녁에 하니까 부담 없으시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네, 광고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M센터 우리 가족분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혼자서 막 구상하다가 우리 추석날 한 번 더 다시 한번 모일까? 이런 생각을 혼자만 했어요. 교회에 가서 혼자만 했어요. 혼자만 했는데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또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잠깐 나오시는 여기 추석 선물 세트를 대표로 나오셔서 받아가신 분은 양이 아니에요. 한 분씩 다 나오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네. 명절날 여기 손수를 보시면서 저희 고향의 평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해 주시면 더 좋고요. 바로 추석 연휴 같네요. 내일부터 바로 그냥 연휴 들어가고요. 뭐 헌금을 전달하는 뭐 그런 것보다는요, 그냥 저희의 그냥 마음, 응원의 마음과 그런 마음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전달해 주시면 추석 때 오신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한번 고향평에서 초대해 주시면 저희 모두 함께 그곳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 너무 제가 눌렀나봐요. 네. 잘못 눌렀나봐요. 마이크 써본 지 오래돼가지고. 참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제가 벌써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신나게 목회했던 시간이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세상이 두 번이나 바뀌는 시간이 지났어.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젊어지고 더 풍성하고 도시가 커져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오래 전에 뵀던 분들도 인사 나눠가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고요. 우리 덕분에 우리 네팔 가족들이 정말 큰 즐거움, 행복 느꼈던 1박 2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몇 분 우리 이광옥 집사님 정말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 충무 시민이었거든요. 6개월을 2년같이 지냈던 분이라서 아직도 여전히 공동체에 계시는구나 보고 싶었는데 못 오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부 전해 주시고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말리포뿐만 아니라 여기 해변이 정말 많습니다. 언제든지 오실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에피센터 들려주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커피도 좀 사주시고 그런 좋은 관계가 계속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걸 사람들이 이제 나오니까 잘 가라고. Finally, say goodbye here.
completed our mission.